식사 맛있게 하고 오늘 좋으시면은 꿈에 닭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통닭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졸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니까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가 너무 짧은 것 같지 않니?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 니는 늦게 왔잖아. 그래서 안 물어봤지.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기쁜 소식 이렇게 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가 떠오르죠. 그리고 신천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 신천지가 떠올라요. 근데 사실 기쁜 소식 하면은 기쁜 소식 복음이 떠올라야 되고요. 신천지란 말을 들으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천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 그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항상 그 이단들이 좋은 단어는 다 끌어 사용하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양반이 미쳤나. 여러분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리는 신천지가 우리에게 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야, 이 교회가 위장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 뒤에 보시면 또 멀끔히 차려입은 남자와 여자가 있거든요. 그럼 또 사람들은 저분들은 제 친구입니다.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신데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들어오면 다들 생각하기 한 게 다 한쪽 눈으로 누구대? 누구대? 그러니까 좀 찬송을 좀 부른다 싶으면 이상하네 이 사람. 어떤 막걸리가 이상하네. 일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과 많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걸 보고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또 세상이 또 흉흉하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계는 하되 너무 의심치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요즘에 뉴스가 떠들썩합니다. 땅콩 사건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또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저거 직원을 저거가 뭐라 하는데 저거 직원이잖아요. 자기 직원을 오너가 야단치고 내리라 하고 해고하고 자르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될까? 왜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 장소가 비행기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행기가 아니라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 회사에서 부하 직원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건 뭐 밀치던 뭐 이러든 저러든 해고를 하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까지는 되지 않을 것인데 자기 직원을 야단을 치고 내리라 하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비행기라는 좀 특수한 장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비행기에서는 왜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렇게 남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크게 얘기해봐. 위험하니까. 밖에서는 안 위험하냐 그러면? 아니 왜 비행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많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 보든 안 보든 싸우고 막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왜 비행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또 만약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조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닐까? 만약 그곳이 교회였어도 그렇게 했을까?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땅콩을 접시에 안 드리고 그냥 비닐에 넣어서 대충 준다 해서 그 사람이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당신 왜 땅콩을 요따구로 씌워주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사는 것만큼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파랗게 또 파랗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일 것인데 교회에서 생활과 밖의 생활이 틀리기 때문에 교인들이 믿는 우리들이 욕먹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조 부사장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크리스찬이었으면 지금쯤 또 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근데 아직까지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니더라 그 교회는 또 누구더라 그런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그렇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욕할 때 항상 그가 다녔던 교회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장로도 쫓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가 욕먹는 것처럼 우리들 행동 때문에 누가 욕먹는다? 예수님이 욕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으로는 당신은 영광의 왕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영광 돌립니다. 실컷 해놓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땅콩 던지고 이러면은 예수님이 욕먹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비행기에 있기 때문에 왜 그곳이 문제가 생기냐면 비행기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 심리가 부정적인 것에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중에서 야 오늘 목사님 참 날씬해 보인다 이 말씀을 하고 가셔도 그 말씀이 뇌리에 꽂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분이 오늘 맨날 저를 공격하는 미 집사님이 오늘 목사님 배 봤어요? 터질 것 같더만. 이 말 한마디 하고 여러분 집에 다 가셔갖고는 침대에 누우면 목사님 배만이 떠올라요. 뭘 먹었을까? 간에 뭐 들었을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과음을 지른다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면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갈 곳이 없잖아요. 비행기는 한번 뜨면 서지도 않습니다. 안 타보신 분 계실까 싶어 하죠. 비행기는 출발하면 목적지까지 안 섭니다. 기차는 가다가 이상하게 서면 됩니다. 서고 내리면 돼요. 근데 비행기에서 낙하산은 있다 하도 우리는 못 찾잖아요. 낙하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비행기라는 그 특수 공간 안에서는 그 부정적인 행동들이 모든 군중 심리를 움직여서 알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그 땅콩 없다 하고 그 좀 밀친 것 가지고 왜 기장이 출발하다가 돌아까지 왔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런 공포적인 것들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비행기와 동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목적지를 가지고 이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큰일 났네. 목적지는 모르고 대충 탔습니까 비행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영화가 하나 있죠. 나홀로 집에 투. 나홀로 집에 투. 그 이어폰 끼고 있어가지고 방송이 나와도 못 듣잖아요. 이어폰만 안 꼈어도 참 우연히 항상 우연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귀구멍을 막고 있으니까 못 들으니까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 건지 천국으로 가는 건지 지옥으로 가는 건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쑥 순항을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으로 바뀌거나 환란이 오거나 그 사람이 나쁜 생각들을 나타낼 때에 희한한 것이 그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 참비팀만교회라는 비행기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흔들고 난리를 친다면 기장도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아침인가요?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는 라면을 던졌다 하더만요. 중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가 같은 자리 안 해준다고 같은 자리에 해달라고 해가지고 안 해준다고 또 해줬는데도 라면을 그 스튜디오에서 얼굴에 잡아 던져가지고 그 비행기는 하늘을 날고 있다가 해양에서 다시 돌아왔다 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 참비팀만 비행기를 탔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예배를 공급받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는 구원을 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구원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제게 구원을 팔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10억씩 받고 제가 다 팔렵니다. 그러면 저는 때보다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구원을 파는 자도 아니고 교회는 구원을 나누어 드리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행 중에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된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불쾌한 것도 있을 거고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뚱뚱해서 의자가 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비행기를 한번 앉아보십시오. 상상하지 마.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다 상상해서 그래. 내 진짜 절대 그런 일. 내가 뚱뚱하고 앉았는데 더 뚱뚱한 사람 옆에 앉아봤습니까? 끝장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스튜디우스가 이만했어요. 저도 이만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으면 팔이 복도로 나갑니다. 하고 싶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줍니다. 이 스튜디우스가 뚱뚱하니까 지나가면서 다 치고 지나가요. 다다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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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우리는 그런 여행 중입니다. 지금 여행 중.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비행이 조금 불편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착륙하면 그곳은 나의 집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또 불편함이 왜 없겠습니까? 내 집보다 편한 곳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 자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모두 하는 얘기가 내 집이 제일 좋다가. 네 집이 안 좋거든 사실. 호텔이 더 좋거든 네 집보다는. 그래도 내 집이 제일 좋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행 중 비행기 안에 있을 때에 조금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옆 사람을 좀 생각하고 좀 배려하고 또 우리 서비스가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 이해하고 또 건의하고 이 긴 장거리 여행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순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사만 하면 10분이 후딱 가요. 지금 인사했거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이 짧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짧다고 안 하시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짧다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적당하다 생각하지. 그렇죠? 거기를 바닥바닥 하시면서 수준아 그리 좋냐. 적당합니다. 이게는. 이제 앞으로 한 10분 남았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탄절날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헤롯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죠? 헤롯.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 그들이 갖고 왔던 예물이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가. 또 오늘 우리 함께 볼 사람은 목자입니다. 목자. 이 목동이죠. 목동. 왜 천사가 나타나 목동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는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턱 적힌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성경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한 예언서이며 또 그 모든 사역들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목동에게 나타났는가?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왜 동방박사고 왜 목동인가? 자, 동방박사가 누구라 했습니까? 동방박사는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 사람으로서 뭐한 사람일 것이다.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어디선가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이방인이 아닌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연을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복음은 어디까지? 이방까지 세상 끝까지 모든 이에게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라는 의미적을 가지고 있고 오늘 목자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목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대받고 천대받던 직업이 아주 천시되던 직업이 바로 이 목동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는 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봤지만 모든 것이 광야이지만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그곳에는 약간의 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셔도 아프리카나 이런 목초지에서 가장 위대함 받고 있는 동물이 젖을 짤 수 있는 동물이에요. 젖을. 그런데 젖소는 큽니까 안 큽니까? 겁나 큽니다. 겁나 크면 뭐를 많이 싸죠? 똥도 많이 싸고 똥을 많이 싸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많이 먹어요. 우리 여기 자기가 방송반이라고 앉아 있는데 소리가 나면 대처가 안 돼. 그냥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나는구만. 소리가 나네. 그러면서 내가 방송반이라고 언니 못 만지게 하고 아무도 못 들게 하면서 소리 나면 소리가 나네. 소리 나네. 아이고 멈춰라 소리야. 막 이러고 있는 게 나는 뭐하는 니 왜 앉아있냐 거기 딴 데 앉아있지. 뭔 얘기냐는데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새벽에 오줌을 많이 쌉니다. 그렇죠? 병이 있어서 새벽에 오줌 싸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녁이 자기 전에 많이 먹으면 새벽에는 많이 일어나서 많이 싸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짐승을 기르는 것보다 작은 짐승 그리고 염소보다는 양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양이란 동물은 조금 이 병에도 잘 안 걸리고
또 걸리더라도 회복이 되며 또 양은 털이 부실부실해요. 우리 조금 있으면 그 얘기도 한번 해볼 건데 하여튼 양이 기르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사람이 다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동들에게 자기의 양을 맡깁니다. 그럼 이 지금 목동들은 자기의 양을 키우는 사람이 목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분양받아서 자기는 키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 중에서도 뭐한 사람, 낮고 아주 처신, 그러니까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목동입니다. 이 목동에게 우리 기쁜 소식이 맨 처음 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바라는 다윗 왕처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타나서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서 나타나시어 낮고 낮은 우리들에게 낮고 낮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것을 전해준다는 그런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게 목동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목동이 의미하는 바는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는 알죠, 다들? 네. 모르는 사람. 그래요. 목동이 아니고 다윗 왕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우리의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모든 신분을 따지지 않고 천한 모든 사람, 나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이 증거될 것이며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동방박사에게 복음이 전해졌구나, 아 목자가 왔구나, 동방박사 세 가지, 아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동방박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내포한 데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또 목자들에게 왜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가?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낮고 낮은 자들에게 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목동은 두려웠어요. 오전 예배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전한 내용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 하셨던 일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뭐 하라? 평안해라. 그러니 어떻게 되었다?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을 우리 계속해서 제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는 이유는 12월 달 이 한 달을 의미 없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가온 또 12월이 아니라 정말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안고 2015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들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다. 이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지킬 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했어요. 이 나라는 밤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춥습니다. 밤 되면 춥고 낮 되면 엄청 더워요. 그럼 밤이 되면 이 양을 뺑그릇이 두릅니다. 이렇게 양을. 그리고 그 사이에 목동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하나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출입구에 사람 한 명이 딱 눕습니다. 출입구에. 그럼 그 출입구에 있는 사람은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겁나 춥죠. 조금 추운 게 아니라 겁나 추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대로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왜 입구에 사람이 있냐면 입구를 통하여서만 늑대나 이리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누구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 목자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된 목동은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이 양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입구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양들을 모아놓고 계속 주님께서 지키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참빛 희망 교회라는 우리 안에 모여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구약에 나타난 바대로 메시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12월달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는 그 지키심 가운데 흠뻑 아무 걱정 없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은 모든 곳을 아우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비록 지금 연약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내 같은 자가 이렇다 할지라도 기쁜 소식을 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처신을 하나님께서는 따지지 않으시고 온전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끝까지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나타나심의 기쁜 소식이 선포될 때에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 기쁜 소식은. 제가 말로 설명 안 할 테니까 체험하세요. 이것만큼은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딴 거는 내가 처음 해보려고 난리를 치고 왜 이 기쁜 소식은 체험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맛있는 고깃집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 가보려 합니다. 혼자 먹고 왔냐고. 그렇게 하고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나도 그 기쁜 소식이 가지고 뭘까 궁금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갑다. 아따 기쁘구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목자와 같이, 동방박사와 같이 이 기쁜 소식을 참여하는 자. 참여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참여 안 하면 기쁜 소식이 있든 나쁜 소식이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 참가함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